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몸 전주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너 주였어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우리 처음 불렀던 사명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두 찬송가는 전적으로 기도에 대한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기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기도일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어떠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누구한테 주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큰 특권을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했죠? 저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다 응답되었을까요? 누군가가 100% 내가 기도하는 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응답됐습니다만 100%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주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둘 사이에. 여러분과 나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 사이에 무언가가 왜 어떻게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럼 무언가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든지 내 기도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하고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있네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도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다면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을 할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손가락질을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는데 내 삶 자체가 빛과 소금으로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내 옆에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가? 그게 빛의 역할이고 소금의 역할이죠. 그렇죠? 근데 왜?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못할까?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구원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교제의 통로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다 짊어져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짊어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은 뭘 통해서 받았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진실한 교제가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사랑하노라.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했잖아요. 사명 찬송했잖아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맨 처음에 주님께 나갔어요. 그게 주님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사명을 주신 게 뭐예요? 너는 빛과 소금이다. 빛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주님의 빛. 주님께서 이 땅에 피를 흘리면서 뿌려놓으셨던 바로 그 소금. 내가 나와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너를 부르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있자.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대중들에 나가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제 나병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2000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게 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게 율법이었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거예요? 먼저 경고를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어떤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 동네에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달려갑니다. 피부가 하얘지고 뭔가가 나기 시작하고 하면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당신은 나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을 격리하세요라고 해서 나병이 들어가는 격리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무슨 치료 방법이 있겠어요? 그 속에서 살다가 그냥 처참하게 죽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격리를 안 하면 온 마을 사람들한테 퍼져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격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격리시켜 놓고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몰래 나와서 돌아다니게 되면은 경고를 합니다. 들어가라. 안 들어가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게 율법이에요. 왜요?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엄청난 BTS보다 더 인기가 좋으셨어요. 더 인기가 좋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명성을 듣고 따라오는 겁니다. 우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서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건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 세상 사람 중에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병 환자가 뛰쳐나와가지고 그 많은 군중 중에서 그것도 한두 명 있고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나병 환자가 외치면서 고쳐달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내가 돌로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그분한테 한번 가서 내 사정을 얘기 드리고 안 되면 죽겠다라고 하는 심정. 안 났으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나병 환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하지만 어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줬어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랬대. 절하 이랬다는 건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 졌다는 거예요. 뭐 안녕하십니까 저랬겠어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살이 다 찢어지고 문드러지니까 주여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제 다 죽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심정이에요.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어때요? 손을 내밀어서 그 썩어가는 살을 만지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 내몰 보이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만약 오늘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너 가서 사람들한테 간증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났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간증해야 돼.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돼. 쫓아다니면서 내가 했으니까 그걸 너 입으로 간증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얘기하지 말아라. 다만 제사장한테 보여서 너 남을 입증해가지고 내가 이제 올바른 생활할 수 있음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한테 공포하게 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고쳐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게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죠? 뭐 있어서 구원한 거예요? 육체는 병에 걸리든 뭐하든 걸리든 잠시 있다가 떠나가서 없어지고 썩어져서 문드러져서 먼지가 돼서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에서 떠나는 순간 영원히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될 곳을 가야 되는데 주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 육체의 문제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적에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보면서 어때요? 안타까우셨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우셨다 그랬거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영원히 끝도 없이 정말로 셀 수 없이 그냥 나는 아는데 영원한 곳에서 펄펄 끓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왜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드셨는데 내가 만든 그 사람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쏟아버리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한테는 육체가 낫고 하는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주님의 일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구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퍼졌어요?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그러한 목적으로 쫓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입증이라는 얘기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제사장한테 보이면 다 나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는 공중생활해도 됩니다. 격리소에서 나오세요.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절박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응답받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주님과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그때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나의 주님이 내가 되어서 죽기 살기로 주님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막 하나님을 외치고 하는 거는 그런 경험에 의한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순 경험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순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순 경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내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게 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경제적, 육체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는 신앙생활의 큰 동기가 되는 것이지만 그게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일생 동안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는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냐? 기복주의, 자기의 복만, 자기의 행복만, 자기의 필요만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미신과 전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는 독선적이 되고
이기주의적이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복신 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되는데 미신과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미신은 뭐예요?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 점쟁이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고 뭐 갖고 가야 돼요? 뭘 갖고 가야 돼? 복채를 갖고 가야 되잖아. 복채를. 그렇죠? 그러면 계백장군이 뭐라고 그래? 계백장군신이 복채가 적다 이놈아 더 내놔라 더 내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채를 몽땅 짚어서 몽땅 들였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 됐다라고 얘기한다.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신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렇죠? 모든 미신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믿는 신은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갖고도 그 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을 달래고 얼러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신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그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만 바라볼지라 사명 그거 보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주만 바라볼지라. 성경책에 어디 주님께서 돈 많이 들여라 뭐라 하는 적 있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11조를 드려라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너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가자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 없어요. 점점 더 강해지고 뭔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신을 믿고 강하게 믿고 하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 사람들한테 거룩하다라고 합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바로 원망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것은 가장 좋은 겁니다.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라.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야 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아,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가 믿을 오직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체험했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자, 10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가로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누워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하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잠깐 했던 거는 뭐였어요? 나병 환자의 얘기였어요. 이제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계속 연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뭐예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부 로마 군인들이 지배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군인은 역사적으로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백부장은 그 중에서 그 군대를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100명 지휘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은 5천 명 중에서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밖에 안 되는 그 고위 관료다라고 하는 거야. 더군다나 정통 로마인들이에요. 그 하인들은 어땠어요? 다 외국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노예를 사고 팔았기 때문에 자유인이 하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노예를, 물건 같은 그 노예를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최고위 관리인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백부장이 간구하여 이르되, 간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애원했다는 얘기예요. 간구하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누구야 그 당시? 콜로니에 뭐죠? 응? 그 콜로니에 있는 젊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통치하에 있는 그 유대 나라에 이름도 없는 젊은 청년 앞에 그 사람이 간구하고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보니까는 누가? 하인이. 자기가 부리는 노예가 지금 아픕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2000년 전에 이름도 없고 그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찮은 유대 젊은이한테 와서 로마 관료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수화가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나아라 라고 하면 나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처럼 대단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백부장이 바로 그 시골 청년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알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유대 모든 백성들 신실하다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얘기하는 서기관 율법사고 누구 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 단지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면 저거 마귀 들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그러한 고백을 지금 이방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부장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어때요? 하인 노예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전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기도팀 있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로 내 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생을 개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아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뭘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 사람 삶에 개입해서 들어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 읽고 소설 읽듯이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게 빛이잖아요. 그게 소금이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기도팀들은 기도의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을 바꿔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테 바라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한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지가 넓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지가 넓어졌을 적에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고 우리가 훈련받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경험하고 개입함으로써 주님께서 개입하게 하셔서 그 사람 상황을 개입하게 하셔서 응답받는 것을 볼 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더 넓어지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복기도 해라.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에게 수종을 들더라. 자,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읽을 적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단계, 세 번째 단계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열병은 치명적인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인이 알 수 있는 열병을 앓게 되면 거의 죽는 그러한 중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으니 베드로한테는 굿찬스 아니에요. 금방 어떻게 했어요? 중환병자,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 오는 사람마다 족족족족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가 열병이 왔는지 몰랐겠어요? 알죠? 들어갔으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냥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베드로는 한마디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만지면서 바로 그냥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우리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됩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환경적인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고치고 싶은, 구원받고 싶은 그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로 그 기도의 문턱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다가 마지막 지점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놓고 간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간구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장모님이 지금 위급해서 죽게 됐습니다. 열병으로 죽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얘기했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을 적에는 그 무슨 얘기예요? 나의 사정과 형편과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나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동행할 때 주님이 보고 아시고 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이 닥치는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물질을 준비해 놓으시고 피할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의 도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주님, 그게 동행하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나의 기도가 어땠는지, 나의 삶이 어땠는지, 내가 주님의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한테는 이미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주시면서 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곳을 정화시키고 그것을 평화롭게 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세우고 교제하고 내 아들, 딸로 만들었노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찬송가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죠? 괜찮다고 하시네. 불러보고 우리 말씀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심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길은 마지막 단계의 길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마음속에 결심해봅시다. 네.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을 다 사모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감사합니다.